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20번, 10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김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은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아멘.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둠의 영이 주는 유혹과 세상 사람들의 풍요를 따라 살았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세상 사람들도 현재를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때에 미련하고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시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또한 회개합시다.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의 그 풍요를 따라서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도 현재를 향하여 말세지말이라고 하는데 미련하고 허망한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영적인 것들 사모함이 없이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죄의 모습대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옵소서.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셨는데, 행여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양심의 화인 맞은 그 사람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외식함으로 거짓말하였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져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였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은 죽은 존재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는지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말세 지만을 당하여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며 미련하고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일삼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서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으나 잊지 않은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안재열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모든 성도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세상은 서로의 이익과 서로의 만족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하셨지만 세상이 교회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며 이단들이 오히려 떳떳해지고 있는 어두움이 빛을 가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외치고 있는 이때에 예배마저 우리들이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즐겁고 기뻐야 한다고 말하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그리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즐기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경건과 거룩은 사라지고 말씀 가운데 서기보다는 내 감정과 내 몸의 편안함을 생각하며 예배를 평가합니다. 교회의 기관들은 주의 복음과 온전한 성도의 교제와 지체 간의 합심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세상의 침묵회처럼 변하고 자신들의 사업장인 양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9월 한 달간 예배에 대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 주인 삼은 것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케 하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가증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눈을 덮은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청산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예배와 기도가 아닌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 예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거룩이 진정한 삶이며 능력임을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질병과 그리고 아픈 몸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질병과 마음의 고난으로 인해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지 않게 믿음과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회복과 치료를 위해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주님의 손으로 상처난 부분을 만져주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주님의 마음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서 주님만이 왕이시고 참 주인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해 하시고 그들의 앞길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청산교회를 위해 주님이 귀히 여기시며 사용하시는 박정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가정에 화평과 평형을 주셔서 온전히 교회를 섬기며 기독해 하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강단에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과 진리가 선포될 때에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 사랑과 진리의 열매들이 달리게 하시고 그 열매들이 수확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매 순간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을 대신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전달되는 말씀과 기도에 함께 하시고 주님을 초청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신방대원들 오고 가는 발길에 아무런 사고 없이 복의 길만 있게 하옵소서. 노방전도와 그리고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11월에 총동원 전도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들과 손길들 위해 지치지 않게 기쁨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케 하옵소서. 사단의 역사가 침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며 섬기는 사랑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업장과 일터에 그리고 삶의 전반에 주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온전히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열매들을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이 청산재단에 주님 주목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4면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무릇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는 듯한 더위를 거두시고 높은 하늘과 빛나는 구름과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듯이 성령의 바람이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불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과 모든 감각들을 다 열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허물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행간에 속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자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고, 심령이 상한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며, 무기력한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예배 잘 드리면 복 받습니다.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목회자 사모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세미나 때 여러 강사님들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곽선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모두가 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92세 된 어르신이 아들뻘 되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깍듯하게 존대하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분의 인품이 다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목회 현장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 세미나를 참석했던 분들의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자신은 목회 현장이 참 어려웠답니다. 영혼이 아프고 또 심령이 아픈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목사님은 좋은 병원 소개시켜주는 그런 목사님이셨다. 이 사람들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좋은 병원, 인터넷 뒤져서 좋은 병원 소개해주는 그런 목사님이셨다. 그런데 세미나에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는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목회자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느 목사님은 주일보다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목사님이었답니다. 상가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별로 없다 보니 목회의 기쁨도 없고 열정도 사라지고 또 설교도 잘 준비가 되지 않고, 그러나 월요일만 되면 목사님들하고 축구할 생각에 등산 갈 생각에 주일보다는 월요일이 더 기다려지는 목회자였답니다. 그런데 세미나에 오셔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뒤에는 목회 현장에 나가서 그 능력이 드러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주일이 기다려지는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번 그 세미나에서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 달라고 생명 살리는 목회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청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심령이 되살아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의 언어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셨습니다. 한참 걷다가 피곤을 느꼈던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좀 업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업어주기가 싫었는데 할머니의 잔소리가 무서워서 또 업어주었다고 합니다. 업혀가던 할머니가 좀 미안했던지 여보 나 좀 무겁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럼 무겁지 라고 얘기했대요. 왜? 라고 얘기하니 할아버지가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당연히 무겁지 라고 말했대요.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할멈 나 다리가 아픈데 나 좀 업어주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갈 때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어주셨으니까 할아버지를 업어준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업혀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겁지 하면 분명히 이상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여보 나 가볍지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는 바람이 잔뜩 들어가 있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미국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한참 정치를 활동하게 해야 될 그 나이 39에 그가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쇠를 붙이고 고정하고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 날이 맑은 하늘, 부부는 같이 산책을 하였습니다. 아내와 같이 산책을 하게 되는데 아내가 비 온 뒤에 맑은 하늘처럼 당신도 앞으로 맑은 날이 올 것입니다. 맑은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여보 힘을 냅시다 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는 다리가 불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내는 당신은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지금 다리가 불편해져 있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 여보 우리 조금만 힘을 냅시다. 루즈벨트가 여보 나는 영원한 불구자 아니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소. 아내가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하셔요. 지금까지 나는 당신의 두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했어. 이 아내의 재치 있는 말 때문에 이 루즈벨트가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장애인의 몸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경제공항을 뉴딜 정책으로 바꾸고 또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말을 통해서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자 야스퍼스는 인간은 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런가 하면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언어라고 하는 집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이 말은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그 언어가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더러운 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썩은, 부패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과일이 썩거나 생선이 썩었을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과일이나 생선이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게 되죠. 냄새 나게 됩니다. 먹지 못하게 됩니다. 해로운 병균들이 가득하게 되죠. 그리고 그 냄새 나는 곳에는 가까이 가기가 싫습니다. 먹으면 배탈 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썩은 말, 남의 심령을 해롭게 하는 거친 말,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 불신앙의 말,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썩은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불신앙의 말입니다.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말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썩은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는 언어 습관들은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많이 알지 못한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깔보며 무시한 그런 말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까지도 바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말이 자신의 운명까지도 좌우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브라함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말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아닙니까?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또한 훈련 받았습니다. 80년을 하나님께 연단 받았지요. 그런데 모세가 그 말 실수 하나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머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에 도착해 보니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환경이 좋지 않은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여기에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이 없다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역한 너희여, 이 말은 바로 이전 성경에서는 패역한 너희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반척을 2번 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물은 나왔지만 이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는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입에서 원망하는 소리, 불신앙의 소리가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망하였습니다. 패역한 너희여, 반역한 너희여.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패역한 백성이다 라고 부르고, 이 말은 모세가 할 말은 아니지요. 이 말은 불신앙의 말을 내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말이지 모세가 할 말은 아니지요. 반석으로 2번 때리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행한 것이냐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것은 모세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홍해가 갈라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모세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교만해져서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원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원망하며 원망의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75세 때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년에 아들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24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고 내년에 아들을 줄 것이다. 이 한마디 말씀만 하고 사라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말하지요. 여보, 천막으로 들어오시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세 때 아들을 낳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가 체험합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였는데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재정에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술을 주시고 말을 주시고 언어를 주셨습니다. 말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족들, 성도들, 지체들을 축복하라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라고 말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연습합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막힌 길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에서 손 권사와 박 집사가 하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손 권사가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지 않아? 박 집사? 목사님이 설교 잘 준비하는 것 같아. 옆에 있던 박 집사가 말합니다. 손 권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시오. 그러면 목사님 교만해져서 안 됩니다. 이 말을 듣던 담임 목사님이 시험에 들었답니다. 자기 스스로를 잘 압니다. 격려해주는 말이라는 것을 압니다. 잘하면 칭찬한다고, 잘한다고 칭찬하시고, 조금 못하면 잘 될 것을 믿고 칭찬하시고, 아주 못하면 그래도 잘한 부분을 보시고 칭찬하시며 나중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나는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불신의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믿음의 말을 많이 합니까?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배설하는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평가하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려하는 말,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지지하고 용기 주는 말을 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성령의 쟁기로 기경하여 주셔서 평가하는 말, 무시하는 말, 비난하는 말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59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 기도의 시간에 있습니다. 강사로 이광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축의 대신방이 23일 화요일부터 있습니다. 신방대원은 구역장 구역교사입니다.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3일 화요일은 지전 1구역 신방합니다. 청산 청성 기독교연합회 모임이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화성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 하나 이구 권사님께서 국화 2점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원하신 분 있습니다. 김창분 집사님, 그리고 김원경 집사님, 우성혜 집사님. 김원경 집사님 수술한 부분이 되게 까다로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제가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열고 보니까 의외로 수술을 쉽게 되었다. 의사가 참 쉽게 편하게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주보에 빠진 광고 하나 합니다.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9월 22일 월요일 내일입니다. 오전 8시 30분 농협 앞에서 있습니다. 전도대 2조가 합니다. 연윤섭, 심정순, 양기자, 곽정숙, 조현순, 그리고 일남선교회 회원들 시간 되시는 분 나오셔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존 직분자들은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1장 3절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물을 올리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꼭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의 삶의 자리에 11조가 100만원, 1000만원, 1억 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형편에 따라 감사헌금, 생일헌금, 구역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산교회 모든 권속들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꼭 안아주시고 그의 삶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인사하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배자로서 우리 입술을 열어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여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며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는 말을 하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 손들의 삶의 자리 위에
대한민국 조국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